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참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 역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졸립게 하거나 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옷을 좀 다른 스타일로 입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예배 끝나고. 그 전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오늘 컬러가 바뀌셨나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추워서 입은 겁니다. 추워서. 이 양복은 저희 처남 결혼할 때 맞춰준 양복이고요. 이 웃도리는 병욱이라는 청년이 안 입는다고 버린다고 해서 제가 가져온 셔츠예요. 그리고 이 타이는 청년 제자반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년 전인가 스승의 날인가 생일날 선물을 줬는데 저한테 선물 주면 제가 다 다른 목사님들 드리거나 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목사님 그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근데 2번을 줬는데 제가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주면서 그 제자반 아이들이 이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갖고 있는 넥타이입니다. 신발은 1기 남자 제자반이 2년 반 전에 스승의 날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분들께서 주셨는데 2년 반 만에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누구 드릴 분 있으면 드리려고 갖고 있다가 신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번째, 어저께 2번째 신었고 3번째 신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이호한 목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신 거 안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차림이 좀 바뀐 것 같아서 목사님이 뭐가 달라졌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거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쓰는 거고 감사함으로. 안경이 바뀌었죠. 안경은 성도님 한 분이 제 안경이 기스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그 안경도 권사님이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경 맨날 똑같은 거 쓰고 몇 년간 같은 거 쓴다고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바꿔주셨는데 그 안경이 기스가 많이 났어요. 근데 보고 계시다가 좀 바꿔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직접 가셔가지고 저는 안경집에 안 갔는데 그냥 골라서 제 안경 도수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한데 이 안경이 감사한 것은 이게 뭐가 들어간대요. 안에 이 아래 이게 빛이잖아요. 여기 설 때마다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이 안경을 썼는데 안 아파요. 진짜로.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노안이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다 은혜로 살고 성도님들께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런 것들로 다 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다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제가 안 입던 컬러의 옷을 입다 보니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더욱 추워서 오늘 아내가 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체감 영하 15도래 따뜻하게 입어. 그래서 이거 두툼한 요 모직으로 된 양복 그냥 꺼내 입어야 되겠다고 입었는데 제가 그냥 좀 마음이 컬러 때문에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늘 입는 것만 입는데. 근데 제가 자유하려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행여나 자유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건들, 그분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사신 분이시고 믿음의 본이시니 뭐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지난 시간들의 책들을 살펴보고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그분을 닮고자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다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아야 될 분, 정말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닮아야 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심기는 거냐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믿음이 심겨진다. 믿음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때 지식, 알고 동의하는 것과 감정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과 의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요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분석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셨느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신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신 믿음의 사람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말씀을 실제가 되도록 만드신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되셨고 육체가 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실행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그분이 온전하게 실제가 되게 하셨구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동시에 그 말씀을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실현하신 분이시고 순종하신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이 삶을 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뿐 아니라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그 마지막 날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 압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툼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 중에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이 되어서 씻겨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니까? 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이들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하시고 당신 홀로 정말로 쓸쓸히 외로이 십자가를 지시러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혼자 담담하게 맞이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목표를 어디에 삼아야 되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게 한 것처럼 나도 가르침받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2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한 가지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충돌을 주는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하니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만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나 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전체적인 진술과 부분적인 진술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의라는 단어를 보실 때에도 칭의를 가리키는지 성화의 의를 가리키는지 영화롭게 되어서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성경을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 특히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나니. 어떻게 됐어요?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어디에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디에, 이삭을 어디에 바칠 때요? 제단에 바칠 때요.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받고 나서 한참 동안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망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셔서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그의 의로움을 인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넌 지금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하면 그걸 믿고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반에서 배우셨죠. 구원서정 8단계.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뭐 하세요?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하세요?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다음 뭐 하세요? 믿게 하셔서 우리를 칭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성화 영화롭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정말로 마지막 천국에 들은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제자반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의 마음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지고 따라지는 거예요. 부족해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 떠난 겁니까? 롯을 데리고 떠나죠. 친척을 데리고 떠나요. 가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부인을 누이나 두 번이나 똑같이 속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신실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또 실수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은 이 하와를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그 믿음이 연약해서 또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결국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세요. 점점 이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고 그 끝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롭다함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최종적으로 자라서 행함을 온전히 갖추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는 이 완전한 의에 대해 말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여전히 행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술이 아니라 부분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구원서정 전체에 있어서 첫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고 이 행함은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한 자리까지 이끌어간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우리의 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의를 갖추어가기 위해 진짜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졌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때부터는 삶의 행함이 반드시 요청되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행함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럼 행함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무엇라고 말해야 돼요? 그 행함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는 이 말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로 구원하는 믿음이 맞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진짜 맞는가? 아니면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생각하는 믿음은 아닌가? 주로 진지하게 뭐합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점점 행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보다 행함이 많아야 하는데 행함이 적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믿자마자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이 괴로운 세상 오래 살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딱 됐으니까 야, 이 세상에 사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얼른 올라와라. 그리고 주님이 천국으로 딱 데려가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걸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즉 숨이 붙어있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기 위해 당신들은 이 땅에 남겨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가?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좀 좋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함이 너무 작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2장 전체를 보면 야고보가 가만히 교회를 봤는데 마음 아픈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야고보가 이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부자가 들어오면 금가락 지키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막 접대해주고 반가워해주고 환영해주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업신여기고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 그 장애인 아파트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는 한 15분 정도 차로 가야만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를 하나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현아라는 아이였어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동생도 주님께로 돌아왔고 이 두 명의 아이를 통해서 장애인 아파트 단지에서 15명 넘는 애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제가 그레이스를 끌고 대학생 때죠. 거기 차량 운행을 가서 애들을 싣고 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하기 위해서. 차가 가득 차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현아라는 아이의 엄마 아빠는 농아예요. 농아인이십니다.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아빠는 더군다나 다리에 문제가 있으세요. 뇌성마비까지 있어서 이 목발을 짚고 다니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얘네가 교회 가는 걸 알게 됐고 주중에도 자꾸만 교회를 와서 얘네 교회가 좋으니까 선생님이 좋으니까 밥 사주고 같이 지내고 좋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살고 이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교회를 계속 오게 되니까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이분들이 막 행패를 부리게 됐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었죠. 얘기했습니다. 야야야, 그 장애인 아파트 가지 마라.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그냥 주변 교회 가도록 하고 굳이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기름 태우고 가가지고 차로 애들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 장애인들 무섭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한번 행패 부리고 들어눕고 난리치면 교회 난리 난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냥 걔네들 포기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 아이들을 감당하면 앞으로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었을 때 제가 어디를 읽게 되냐면 사사기에 삼손 장면을 읽다가 유대인들이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아서 자기 동족을 친히 손으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장면을 아침에 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에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동족을 팔아먹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지 않냐. 쟤네는 장애인 아이들이라고. 쟤네들이 헌금 하나 하는 거 아니고, 쟤네들 맨날 교회 와봐야 도리어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리고 저 아이들 복음을 듣게 하고 사랑해 주려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죠.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쟤네들을 그냥 버리라고? 이거는 진짜로 그냥 삼손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얼마나 당돌했는지 아버지한테 그 말씀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말씀 읽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청년이 되고 종종 연락 오기도 하고, 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있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고 돈 많고 누가 봐도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교회에서조차 인정받아서 중직이고 대단히 이름 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도리어 교회에서조차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 앞에조차도 내세울 게 없어서 주님 앞에 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헌금조차 할 수 있는 재정조차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부자가 오면 부자는 환영하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그냥 무시한 걸 떠나 업신여긴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자비함을 넘어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죠. 그것처럼 형제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냥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예수 믿음 가졌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은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긍휼을 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게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좀 더 보실까요?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는 들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자가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받으시는 게 더 좋은 해석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음 있냐?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그러면 너도 네 믿음을 무언가로 좀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무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 일을 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일자리를 구할 때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물어보고 직장을 구합니다. 하루에 5번 그들은 기도합니다. 한 1년에 한 달은 금식기간으로 삼아서 해가 뜨면 검은 실과 흰 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 뜨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이걸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졌을 때까지 한 달 동안을 라마단이라는 금식기간으로 신 앞에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금식기간을 삼습니다. 구제합니다. 1년에 3차례 자신들의 성질을 순례하고 방문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는데 너희 예수 믿는 너희도 무엇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겠느냐? 무엇으로 너희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겠느냐? 네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저 밖에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한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하루에 3, 4시간씩 6시간씩 봐주면서 그 영혼을 섬겨서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행해요. 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겠느냐? 여러분,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행함이 있다면,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면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잘 생각해봐라. 더 나갑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방인들한테 욕먹는 믿음은 둘째치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진짜 믿느냐? 그렇게 말하냐? 미안하지만 그 고백은 마귀들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일찍 오셨습니까?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좀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따르진 않거든요. 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만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귀신의 믿음이나 똑같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탄식하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이 허망한 사람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주님이라 고백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험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그렇게 모르느냐?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돌아다니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단순히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다른 게 먼저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바 가르치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끝난 분, 알고 끝난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면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유사 종교가 뭡니까? 참된 종교가 아닌 종교들이죠. 이런 유사 종교들에 보면 이 유사 종교보다 못한 기독교라는 사실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분 앞에서 행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실제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그들이 더 행함이 많아요. 더 좋은 행함들이 많아요. 저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께 말해보겠다. 진짜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거든요.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찾아가라, 만나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마음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지난주에 배은숙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오랜 우리 교회 신임이잖아요. 본인들이 먼저 결단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때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정말 그 아들 잃어버린 가정, 정말 아픔이 있었던 가정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합니까? 정말 자주 찾아가고 청년들이랑 다 같이 가기도 하고 때마다 가서 교회 나오려는데 그렇게 안 오세요. 근데 작년 여름 이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주셨거든요. 이호한,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 지금부터 내가 일할게. 근데 정말로 이번 명절, 이번 연휴에도요, 매년 새해가 오면 제가 뭐냐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성도님 잘 지내시죠? 교회 좀 오세요. 얼굴 한번 뵈러 갈까요? 늘 이렇게 하고 찾아갔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근데 새해가 지나고 2주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배은숙 집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오신대요. 본인들이 먼저 결단하셨어요. 이번 주는 병원 약속이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을 주시거든요. 뭘 해라, 어떻게 해라. 가난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도와라. 주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거든요. 마음을 주시면 행하게 되어 있겠죠. 어떤 영혼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과 행동으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거든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종종 하시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게요 라고 말하고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면 때가 되면 제가 좀 그 십자가를 한번 감당해 보도록 애써 보겠으니 주님 저한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행함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없고 아무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적어요. 말은 긴데 행함은 적어요. 여러분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좋은 원자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완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이 땅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속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귀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반을 받았어요. 좋은 재료들을 그렇게 많이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러면 완제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행함으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한 2주 전에 읽었는데요. 너무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산포 나루의 선한 사마리아인,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광주 교회의 최초 장로, 광주 출신 최초 목사, 3.1운동 때 광주 만세운 시위를 지휘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서울에 올라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민족운동가, 별세하였을 뿐 아니라 했을 때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둥병자, 결핵환자, 거린 수백 명이 몰려와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울면서 상여를 끌었던 전설적인 사회사업가,
이는 모두 광주 선교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목사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최흥종이 처음부터 이런 성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말패였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인물이었다. 1904년 광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 양림동 언덕, 어린애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얘의 욱하는 성질에 최흥종은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알아보자는 생각에서 양림동 선교사 집을 찾아갔다. 그러했기에 처음부터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교사 일을 도와주며 돈도 벌고 출세길도 모색해보려는 생각에서 선교사 동네를 출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 세월이 흘러 1909년 4월 광주 선교 개척자 오웬이 지방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선교사들은 급히 목포에 있던 의료선교사 포사이드에게 연락하여 광주로 올라오도록 하였다. 포사이드는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나주 영산포에 내렸다.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영산포까지 마중 나간 최홍중은 말을 탄 포사이드를 안내하여 광주로 향하였다. 오웬 선교사님이 병이 들었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불러서 오웬 선교사님을 치료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최홍종이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다. 그냥 거린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는 여자였다. 문둥병 걸린 여자 거린이었습니다.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포사이드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 거린에게 가더니 그를 안아 자기 말에 태우고는 자신은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다.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최홍종에게 포사이드의 그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포사이드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포사이드는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먼저 들었던 환자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낼 수 있냐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환자를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굴로 옮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포사이드는 직접 환자를 안아 옮겼다. 최홍종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런데 환자를 옮기던 중 환자가 손에 쥔 지팡이를 놓쳤다. 환자가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려 하자 두 손으로 환자를 안고 있던 포사이드가 최홍종에게 외쳤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그러나 최홍종은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다. 미스터 최, 잡아도 괜찮아요. 어서 집어줘요. 그러나 그날 최홍종은 끝내 지팡이를 잡지 못했다. 그 대신 그날 밤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였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 그를 안을 수 있었는가?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포사이드는 오웬의 장례식 이후 목포로 돌아갔다. 가마굴로 옮겼던 거린 환자도 얼마 후 죽었다. 그러나 최홍종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렇다,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 최홍종 안에 포사이드 때문에 일어난 고민 때문에 도대체 차이가 뭘까? 도대체 차이가 뭘까?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이 무슨 차이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거린들, 나병 환자들, 이 민족이 혜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제가 보니까 지식만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믿음이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데 안 하니까 살지 못해요. 저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거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교회 어렵다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야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긴 알고 부담감은 잔뜩 갖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피해요. 결국 도망가요. 결국 자기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엉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역사하는 믿음 그거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믿음 갖게 되기를 여러분과 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주님 정말로 예수님의 믿음, 특히 말씀이 실제가 되신 그 믿음을 주님 저희가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온전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 의롭다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행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과 머리로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모든 아버지의 게으름들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때려주시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질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 입술 벌려서 주여라고 한번 불러라. 정말로 간절히 한 번만 불러라. 주님이 은혜 주실 거다. 그런데 애들이 마지막에 간증하는데요. 그냥 앞에서 주여라고 할 때 한 아이가 자기도 주여라고 따라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 영혼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한 번만 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주님 필요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은혜 구하며 기도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들 이 시간에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믿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와 주님 앞에 참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우리 안에 가게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무엇이든 내가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를 주 안에서 아버지 변화되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게 하소서. 복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믿음을 내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는 주여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선물로 받고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나갔을 때 큰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깨질 때조차도 주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음부터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모든 수련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잘 안 돼요. 주님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구원받는 믿음 가진 것 맞습니다. 예수님 주라 고백합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에서 더 자라나서 행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 특히 믿음에서 연약한 부분들 주님 이 시간 한번 고백하고 주님 도우심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은혜 구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버지와 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버지 말은 길고 말은 많지만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함으로 하셔서 저희 아버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행함으로 진실로 아버지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실제가 되셨고 그 가르치신 대로 말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저희도 그 믿음의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그저 알고 예배하고 내가 아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 삶에 주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주님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행하는 믿음 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행하는 믿음 됩시다. 행하는 믿음 됩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 청교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 안 나오죠? 전달을 못 받았어요. 네? 전달을 못 받았어요. 아, 이런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일어났네요. 네. 지금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네네. 우리 특송 먼저 듣죠. 우리 동규가요, 이번 선교 때 기타 연주를 정말 멋있게 했어요. 네, 여러분 너무 감동이, 이 아이가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요한 집사님이 또 100번 연습해봐 그랬는데 진짜 100번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멋진 기타 연주를 하는 게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먼저 동규의 기타 연주를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죠. 동규는 어떤 친구냐면요, 여기 앞에서 찬양하신 이혜경 집사님의 큰아들입니다. 맞죠? 맞죠? 아니야? 네, 그래. 아주 매력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네. 이거 책 연결돼 있죠? 네. 의자에 앉아야지. 배구 할래? 앉아서 할래? 앉아서.
체육을 전공하는 친구입니다. 네. 근데 열심히 배워가지고 엄청 연습을 했어요. 너무 잘하죠? 네, 이게 기타가 본인의 기타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긴장한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연습 열심히 하고 너무 아름답게 섬겼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소원이랑 네, 현수가 나와서 특송을 할 텐데, 이 찬양으로 선교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피아노 연주는 우리 예찬이가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송한데 옷도 맞춰 입은 것 같아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너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전공자가 아닙니다. 네, 일반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는요, 담배 끊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선교 가서 끊었거든요. 그래도 노래 잘하죠? 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감사 영광 소리. 그 소아이가 마지막에 쫓아간 그 여자 있잖아요. 마지막에 울었대요. 제가 야, 이제 실적하면 어떻게 하냐. 네. 인자벤토를 다음번에 내고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교팀 저 뒤에 다 있는데 복잡해서 나오지 못할 것 같고, 네, 우리 수고했다고 또 선교팀이 같지만 모두가 함께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신양면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귀한 선교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권태형제랑 혜인자매 앞으로 좀 나와주면 좋겠고요. 은호 데리고 얼른 좀 와주세요. 빨리요. 자,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랑 건태 형제, 우리 서로 나오는 동안 축복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하면서 서로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해요. 시작.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주 영상 나타나 그 기쁨 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자, 이제 우리 은혜 나오는데요. 돌맞은 은혜한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주 영상 나타나 그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우리 한 번 더 이 가정과 특히 은혜하면서 한 번 더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그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저는 이제 권태 형제 24살 때부터 제일 어려울 때 이제 만났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또 교회에서 하나기 등록금도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우리 돕기도 했고, 또 혜인이 만나서 이제 혜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 때도, 그때도 이제 그때 이제 혜인이 처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혜인도 믿음 갖게 되고 가정까지 꾸리고 이제 아이까지 낳은 걸 보니까 진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어저께 은혜를 보면서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기대가 되고, 우리 이 시간에 이 가정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가정 이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아이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모든 은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우가 무엇보다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태 형제 새로 시작한 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가정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가정 위에 은혜 위에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 돌맞이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관계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한 아들 낳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정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아이 주의 생명사기로 싸고 있는 주님의 아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셔서 내가 되어 주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하고 죄 많은 세상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태 형제와 행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이 가정의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정말로 주님 주시고 이 가정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태와 혜인이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손대는 모든 것 잘 되어지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어지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을 맞이해 함께 축복한 모든 교우들 위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자리가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저 뒤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까지 다 가운데 오셔서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인사하시고 같이 한번 축복한 다음에 축도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주 형상 나타나 그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 잊지 마시고 옮겨가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주 형상 나타나 그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갈망하며 주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